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으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귀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또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신자들이 이걸 안 믿잖아요. 그래서 뭐 말세 얘기를 했었고 막 그래요. 큰일 났다는 거죠. 말세가 와서. 하나님 함께 하는데 말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단들이 희한한 소리 해요. 그죠? 여러분 절대 그게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나 혼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세를 이기게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내가 내 심장을 걸고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천의 몸을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을 걸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걸 안 믿으면요 늘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그게 깊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저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심지어 내 지옥, 음부에, 그 음부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원어에는 수월이라 그래요. 지옥이란 말이거든. 지옥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바다 끝에 서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 다 아신다 그랬다.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믿는 우리 집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러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정도 사랑하는데, 그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시키려고 문제를 줬겠냔 말이죠.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는 옛날에 오해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나만 미워하고 부모님들이 나만 미워하고, 우리 부모님은 맨날 심부름을 나만 시키고 형은 공부하러 가고 나만 시키고, 나중에 보니까 안 그래요. 우리 형은 잘 못해요 그런 일. 내가 똘똘하니까 나보고 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 거꾸로 오해해가지고, 그죠? 선생님이 왜 나만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잘하라는 거지, 그죠? 우리 거꾸로 생각하다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니까 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유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걸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참 정신질환이라든지 영적인 병, 간질병 이런 병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절대 고유 권한이 있어요. 고유 권한이라 하죠. 그게 뭐냐? 거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사단 마귀를 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만나기만 하면 네 죄사함을 사했노라 그러니까 막 참담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도 아닌 네가 죄사함을 할 수 있냐? 응? 네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네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냐? 그랬어요. 이거 그거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들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댔냐? 너는 귀신의 아비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아비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귀신의 아비가 자기 자녀 귀신을 내쫓으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늘 싸우는데 그 집이 서겠냐 그랬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부부가 늘 싸우는데 그 자녀가 올바로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와 자식이 늘 갈등하는데 그 집이 서겠냐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건데 이건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요, 우리 스스로를 싸우게 만들어요. 내 영혼 속에서. 그죠? 어디는 하지 말자, 어디는 하라, 말씀대로 살자, 하지 말자, 복음대로 하지 말자. 싸우잖아요. 두 마음이 막 싸워. 그러면 내가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특징이 뭐냐? 하자 해놓고 막, 아이, 교회 오면, 아이, 그냥 내버두자. 이 두 가지가 막 싸워. 사도 바울도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잖아. 응? 막 사랑하자, 용서하자 해놓고 막 딱 만나면 막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잖아. 왜 나에게서 선은 없고 악만이 있냐 막 그러잖아.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나 같은 인간인데,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복음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사단의 전략을 잘 봐야 돼요. 뭘 거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막 흔들어요. 우리 가정을요 막 흔들어요 이렇게. 응? 우리 교회들을 흔들어요. 또 이 나라를 막 흔들어. 그걸 잘 봐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게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을 착 붙잡으면요,
시편 103편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말씀을 그 현장에 성취시켜줘요. 내가 성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막 한다. 뭘 하겠는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현장에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늘 분쟁, 갈등 이렇게 만들어놔. 이걸 이제 쫙 봐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복음 있는 사람은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업을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내가 막 뒤집어 버리려고 그래요. 막 권위를 가지고 막 그걸 꺾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될 건데. 그래서 오늘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건 될 건데. 그죠? 정신질환, 영적 문제, 간질병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는 가족이나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몰라가지고 말씀 운동하는데 잘 들어. 그리고 집에 올 때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 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잘못됐는가 보다 또 붙잡고 또 해. 나도 모르게. 그게 속는 거더라고요. 그냥 놔둬야 돼요. 말씀 딱 던졌으면 놔둬야 돼. 왜?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 우리 교회를 보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죠. 세상 원리와 틀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세상은 막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내 속으로요. 저렇게 만들어놓은 세상이 일이 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사람들은 또 공허한 거예요. 다 가지고도 막 허무한 거예요. 아니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환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꼬리 물어주려고 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귀신 간질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불 가운데 넘어지고 이 난리라는. 그 바리새인들 그 엄청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다 복음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치유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려다가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려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하거든.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 해결 안 해. 그래서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그래서 환자, 이 어려움 당하는 이 환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이 과정, 이분을 잘 이렇게 활용을, 이렇게 영적인 활용이 있죠. 사람을 도구같이 쓰는 건 아니고 잘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또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가족,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 되게 틀림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죠?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잘 살기 때문에 많이 배워놔가지고 어지간한 걸 갖고 설명해도 듣지도 않아요. 또 우상 종교, 우상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의 과정에 가보면요, 이 환경이 완전 우상 환경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은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거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놈의 축제만 하나도 시장에 와서요, 거기다가 떡 같은 건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죠? 저 천주산 축제하는데 거기 가보세요.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한다, 이거 시장에 와서. 무슨 놈은 돼지를 그 먹으라고 준 걸 갖다 놓고 그걸 절하고 이제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 이게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보면 제사, 우상 엄청나게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조상과 연결시키는,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이 뭐 그렇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매일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딱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제사 이거 잘 못 끊어요.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인데도 제사 못 끊어. 여러분 그냥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이 거기 증인입니다. 우리 형제가 13명이라는 게 사람들 입이 쫙 벌려. 왜 이렇게 많냐. 저희 집은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라 아들 낳으려고, 제사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다 보니까 딸만 막 줄줄 나는 거예요. 딸만 막.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못 낳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작은어머니를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우리 작은어머니가 예수님 이 아들을 둘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한지 우리 어머니가 불쌍했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때 산파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작은 집 자녀들. 애기 낳으면 다 그 애기 낳는 탯줄 끊는 거 이런 걸 우리 어머니가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보통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에 잡혔는지 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다 같이 집 나갔을 건데.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불쌍했는지 우리 어머니한테 아들을 줬어요. 그게 우리 형님이고, 그리고 거기 나가 나온 거예요.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낳다 보니까 13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제사라면요,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철저히 섬겼으면, 아니, 제사 지내는 아들 줘버리지, 왜 안 주냔 말이에요, 귀신놈이. 그 싸가지 없는 귀신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죠? 집 밥 먹을 거, 얻어먹으려고도 나는 자식 주겠어. 귀신은 그런 거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거 망하게 하는 존재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두 가정이고 형제가 많다 보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어.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놨어요. 13명이요. 완전 하나예요. 뭐 싸움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 집. 난 집에 뭐 형제간에 싸우는 집에서 쳐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두 사람이 몇 싸우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은 저 사람들처럼 싸우면 우리 집은 세계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전도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려고 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기업도 그렇잖아요. 기업도요.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중요한 전문가들 탁탁탁 앉혀갖고 이 기업을 통해서 전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은퇴 없어요. 은퇴는 장례식 날 은퇴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셔.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죠? 이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우리 후대가 봐야 되고, 우리 가문이 봐야 되고, 그죠? 그게 미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뭘 잘해야 되느냐? 구원의 메시지를 잘 전해요. 구원이 뭐냐? 이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가 많고 이유가 많고 반항이 많고 막 그럽니까? 말세가 어쩌다는, 말세가 뭐 어쩌다는 거예요. 뭐 말세 뭘 특별히 저기 누님 하는 분이 신비주의인데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맨날 철장 권세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
지금도 그 얘기 했었는 거예요. 나보고 철장 권세 받아요. 말세에 철장 권세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 이름이 철장 권세라 이 양반아. 어찌 그 말 못 알아듣노.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왜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 질병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치유가 되든 안 되든 걸 하나님에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상해요. 그것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결탄코 사역이나 일을 못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이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체질로 태어났어요. 지금은 이 복음 만나서요. 제일 좋은 게 건강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한 건강이 아니야. 절대로 옛날에는 막 우리 집사람이 간호사 출신이래. 막 그 옛날에는요. 약국 가면 이렇게 직접 영양제 무슨 약 달라면 다 줬다니까. 그래서 여기다 막 혈관 주사 놓고 막 난리를 쳐야 돼요. 왜냐면 이 편도 이런 것이 싹 나가버려요.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한 주간 꼼짝 못하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번에요. 이 복음을 딱 30년 전에 복음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주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붙여놨어. 우리 윤경혜 장로님을 딱 붙여가지고 여기 치유하는 약, 딱 주사약을 딱 줘가지고요. 미리 다 맞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니까. 참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나는 그 코로나도 안 같은데 나보고요. 병원에 코로나니까 한 주간 보건소에서 집이 실하게 해가지고 처음 쉬어봤어. 일주일 동안. 그거 실만하더라고 그냥. 아이고 참말로 한번 더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바쁘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상록에도 가고 다 가가지고 이제 아프지도 아프면 안 돼 또. 구원 메시지 정기도 가고 상록에도 가고 다 갔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끝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는 응답의 메시지. 이게 응답이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사는 여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계획이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그 여정을 찾고 응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또 뭐냐? 기도 메시지, 그죠? 기도 메시지가 뭐냐? 늘 이걸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딱 붙잡고,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행복하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현장이라고 이게. 의미가 달라져 버리더라니까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하고 그분들이 함께하니까 그분들을 보좌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절대 한 사람이 아니고 혼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존재가 신자예요.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우리 아파트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에 6,000세대가 사는데 말이에요. 그 속에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 가정이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이 축복을 이곳에 누리는구나. 그렇잖아요. 이 의미를요 늘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면 이 축복을 말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주면 돼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이 부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자꾸 놓치니까 그 일 버려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고 그런다니까. 그게 축복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쭉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에 대한 계획과 두 번째는 누구의 계획이냐? 사역자들에 대한 계획이에요. 사역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유 다락방에 리더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역자들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광고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우리 박성남 목사님이 저 진주에 복음 하나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그걸 이제 청빙을 받아서 오늘 부활주일이라 급히 갔어요. 아마 오늘 공동회의 통해서 아마 거기서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면 보내달라고 그래. 내가 허락하면 되니까 하나님 허락하면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허락을 내가 어떻게 하냐? 박상동 목사 가고 싶냐 했더니 벌써 이미 갔어. 나이도 뭐 시운 중반이나 됐고 뭐. 그래서 내가 갔다니까. 박 목사님, 진주는 그 교회들을 우리 교단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냐?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내가 그때 막 성령인도 받으라고 그렇게 해도 자기들을 뭐 내 돈으로 우리가 하는데 뭘 목사님과 교회가 시비하느냐 그러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 돈이 헌금이 그게 당신 겁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아니냐? 당신 거냐? 그럼 알아서 하셔. 다 알아서 했대.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끝날 테니까 다 알아서 하랬대.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교회가 7개 깨진 거예요. 7개를 잘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교회는 목사님이 그래도 참 좋더라고요. 중직자들하고 갈등이 와가지고 교회를 나가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몇 사람 데리고 자기도 가서 개척을 하겠는데 목사님 자꾸 우리 교단이 깨져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게 7개나 세워졌는데 자기까지 나가면 8개 교회잖아.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다.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다. 그 목사님 진짜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받는다고 이 교회를 내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그 옆에 갈릴리 교회 출신이고 나와 같이 있었던 결혼 사역이니까 20년 넘었잖아요. 박 목사 가서 장로님들 섬기고 절대 순종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운동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 봤잖아. 나는 그 성결교회도 목사도 아닌데 그 들어가서 막 복음 이거 하면서 아무 말도 한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았다. 그냥 쭉 현장만 다녔지. 현장 가서 흑암 꺾는데 하나님 역사하는데 절대로 아무 소리 마라. 아무 소리 마라. 알았습니다. 목사님 본 거지 그거니까 하겠습니다. 사역자는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환자도 믿지 마세요. 그 역사 일어나도 아니라 그거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일어나도 이 사단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죠? 포기하지. 그거 낯선 게 아니요. 어떤 게 낯선 거냐? 치유가 되든 안 하든 내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 권세, 예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끝까지 싸우다 가야 되겠구나. 이게 치유된 거예요. 이 마귀는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 우리 집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는요, 끝나지 않아요. 애굽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홍해 속에 죽은 게 아니에요. 광야로 쫓아왔어요, 또.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유단 건넜는데 또 가나안까지 들어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 사단은 언제 끝나느냐? 이 복음이 다 증거되건 후에 끝나. 그때 딱 부정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으로 다 세워져야 돼요. 그냥. 사역자는 그것밖에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나? 나 다 치유받았다는데. 내 속으로 뭘 치유받아? 병은 나섰는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 된 말이었는데 치유되는 것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관계가 없어졌어. 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한 이유 마가복음 9장 18절 19절에 그랬잖아요. 18절 1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이 귀신 들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뱀이라는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라는 존재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누구를 사용하느냐? 귀신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과 귀신은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알아야 돼요. 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인을 알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죠? 예수님 그러잖아.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데, 안 그래. 이미 이건 태중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그죠?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죄인으로 왔다, 죄인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얘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잖아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를.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에 유아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 죄란 말이에요. 이 원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영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다. 이걸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참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즉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말하는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리더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됐다. 마가복음 9장 29절. 참 엄청난 얘기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제가 자꾸 읽은데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아까 22절에 설명했죠.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귀신 역사라고 얘기하지. 분명히 예수님이 나오죠. 그렇죠? 귀신 역사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렇죠?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기도 외에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힘으로밖에 안 돼. 그것이 인정될 때 기도하잖아, 하나님한테. 그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말뜻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성경을 한 절 읽어도 자꾸 소리내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소리낼 수 없으니까 차에다가 그냥 성경을 딱 입력시켜 놔버렸어.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잠깐 이게 텔레비전 틀었는데 이 대하 드라마가 나오는 거. 나는 대하 드라마는 잘 보거든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니까. 태조 이방원이 나오잖아요. 이방원이 자기 아들 세자 보고 뭐라 하느냐. 이거 공부를 안 해 얘가.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서 읽을 때 이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깨달음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요 자꾸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오직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라. 그런데요. 그 부르짖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이 생각을 딱딱 깨닫게 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보니까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기도 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이건 과학으로 의학으로도 안 돼. 딱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요 언젠가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뭘 쳐다보느냐? 이 사람이 말씀 붙잡냐 안 붙잡냐 이걸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헷갈리니까 이 엑기스 딱 중심되는 성경 구절 한 절만 딱 집어넣어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그걸 설명 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딱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죠? 우리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그죠? 예수 이름.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찬양 어릴 때 찬양이 있다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그런데 예수님 권세 사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희한하죠. 찬양은 죽으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 권세가 지금 내 권세라는 생각을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틀림없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저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다. 엄청나게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부행하노니 내 속에 역사하는 이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니까. 응? 우리는 내가 믿은 줄 아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왜 선택했냐? 너희에게 열매와 그죠?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뭐라 했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하는 그 자체가 예배고요. 그 자체가 기도고 그 자체가 찬양이고. 엄청난 이름이에요.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걸 하는 걸 설명해 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우리도 꼭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말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래서 이게 옛날에 성경은 잘 돼 있어요. 그죠? 벙어리 되고 그죠? 말 못하게 하는 게 벙어리잖아요. 그죠? 못 듣게 하는 게 기머거리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했는데 예배도 안 드려도 돼 사실. 다 마귀 끝났는데 뭐. 마귀의 일을 멸했고 마귀는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권세가 이미 하나님이 다 깨놔버렸잖아. 마귀 권세를. 그러니까 이건 능력도 없으니까 뭐냐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우리 집은 안 돼. 다른 건 다 역사해도 아이고 그래 막 귀신도 일어나고 뭣도 일어났지만 우리 집 이건 안 돼.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저것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죠? 이제 결론이에요, 그게.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뭐냐? 가장 좋은 시간에, 그죠?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들이요 제9식 기도 시간이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국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성전에 쫙 모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안식일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오늘 아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 안식일이에요. 저녁 때 그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뭐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다 쉬잖아요. 그게 안식이니까. 우리는 뭐 안식일이 고통의 날이라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막 그러다. 잘못하면 이게 힘들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 왜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시간에 안진미가 벌떡 일어나니까 막 이 사람들 전체가 저 누구냐 막 저 어떻게 해서 안진미가 일어났냐 막 그래서 복음의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확 증거된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죠? 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시간표에 역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이거 구했는데 하나님은요 더 좋은 걸 주실 때가 많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하려고 지금 이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딱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다.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생각나고 그러면 계속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것 결박을 받을지어다. 염려할 것도 없어. 남한테 가서 막 계속 얘기하면 그게 각인돼 버려요. 하나님 이 아들 자녀들이 최고의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꺾으신 하나님이 그걸 못 걷습니까?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오늘요,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축복을 딱 붙잡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거거리가 되는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그 역사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본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도우는 자 리더들의 믿음과 또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우리 앞길에 끊임없이 겹침으로 아버지 모든 기관들을 어렵게 하는 더러운 병마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이간질하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통해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